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성경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난데없이 왜 그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놓고 에바다 열려라 하는 이런 그 제목을 정했을까? 목사님이 혹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더워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다 열려라 하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죠.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제목만 보신 분들은 그 마태복음 11장 본문에 이 제목이 붙은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 헬라어의 에파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그 음역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어 에파타를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일상어 그 아람아 에바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다는 열려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 어눌한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려면 잘 들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는 피리를 불어도 고골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세태가 바로 귀가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에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피리 소리를 듣고 또 춤을 출 수 있고 또 곡 소리를 들으면 함께 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와 또 죄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흥청망청 먹어대면서 또 포주를 탐하는 자다,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그 비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 선포,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행위들이 곱게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를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당시의 그 놀이 규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애들이 시장에서 놀 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서 화답을 하고 곡을 하면 또 우는 신용을 하고 이러면서 노는 그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장단을 맞춰서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더니 내가 와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제 술주정뱅이라고 하고 흥청망청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주석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해석도 한편으로는 귀를 기울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피리 소리나 곡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불면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에는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곡소리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마구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세리들과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그 비판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다른 해석 같지만은 사실 이런 해석도 결국은 결론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울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잔치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귀가 닫힌 세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지만 이미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못하는 그 세태,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하반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지혜는 그가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태가 아무리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비난해대도 결국은 지혜는 그가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지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수많은 그 오해와 곡해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소리를 듣는 것인데 왜 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요즘 듣고 계셔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난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고막이 떨려가지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들려주는,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막이 떨려가지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의 소리를 매일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도 소음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딱 한 번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40살서부터 제가 이제 그 야생화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야생화에 빠지게 된 것이긴 한데, 야생화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꽃들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라산 그 깊은 숲길을 제가 혼자 걷고 있을 때였는데, 뭐 그날따라서 별로 그렇게 뭐 신기한 꽃도 보이질 않고, 뭐 누구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사진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러한 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그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저한테 지나가는데 저 뒤쪽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희귀한 그 작은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정말 달팽이관을 통해서 그 뇌에 전달되는 것처럼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네, 근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딱 두 마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하얀 꽃이 보이는데 그 꽃이 마치 저에게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다 끝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 고백일 뿐이겠죠. 이런 고백을 제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방식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가 직접 만난 그 야생화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는 이 365일 풀꽃 묵상집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는 듣는 것이지만 어떤 소리를 봅니까? 이런 소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 자연을 보면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설교 전에 그 어떤 유시아 시인의 그 책을 잠깐 이렇게 그 한 챕터를 읽었습니다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유시아 시인의 그 책을 한 챕터를 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게 그 제가 느꼈던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은 쉼표를 찍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마침표라고 생각하느냐. 신의 쉼표에 마침표를 함부로 찍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쉼표를 찍고 쉬고 가시기 위해서 쉼표를 찍은 것이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사입입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린 시인이 한 분 계시죠. 구상 시인 그 마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80이 넘어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시인은 뭘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 시인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은 전부 언제 이후의 시들이 주옥 같은 시들로 남았냐면 마음의 눈을 뜬 다음에 쓴 시어들, 그 시들이 주옥 같은 시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께, 일상에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죠. 방해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신자유주의의 만몬의 그 질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껄끄러운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신자유주의 시대도 깨어있는 자들을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마음의 눈을 감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마음의 눈을 떴어요. 근데 한 번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가 아닙니다. 결코 거듭났어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일도 내가 단 한 번 마음의 눈을 떴어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마음의 눈을 뜬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소위 그 원로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서 또 은퇴하신 분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원로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그 구설수에 오른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됐고 그 정도 위치가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존경받으면서 그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 나이가 돼가지고 저런 말들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을까,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저분들이 입 다물지 않고 저런 말들을 해서 지금 존경받고 있고 원로라고 칭송받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원래 속마음은 저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던 석학과 존경받던 목사가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 세속의 말이 결코 이게 틀리지 않은 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중간까지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 황혼의 순간에 그동안에 감추어뒀던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던 석학이나 목사도 신자유주의 만문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긴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고 또 멋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처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고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그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런 식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귀가 열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혹은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크릿 가든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올해는 잘 가꾸진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고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올라가 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먹을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가끔 제가 올라가 보면 제 손길이 뜸한 그런 틈을 타서 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게 되죠. 아마 전영환 장로님이 또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는 지금 잡초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올라가서 표시 안 나지만 다듬 그 밭을 일구기는 하죠. 근데 이 장마철에 접어드니까 잡초가 너무나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씨앗이 맺힐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그 시크릿 가든도 가든이라고 하는 또는 텃밭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도 그치고 비 온 뒤라서 잡초가 잘 뽑히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미를 들고 제가 잡초가 무성한 밭에 의자를 하나 가지고 가서 딱 앉았어요. 자, 그런데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주여. 그 말이 처음 딱 나오더라고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 더운 날 그 풀매 생각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가꾼 채소들, 가꾸려고 하는 채소들은 비실비실한데 가꾸지도 않는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니까 마치 그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소리가 저절로 난 것입니다.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비료를 주고 북을 주어도 잘 자라지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 잡초는 어쩌면 이렇게 실하게 자랄까. 그 밭의 현상을 보니까 마치 그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아이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난 것입니다. 이게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검지를 하면서 그 잡초를 뽑아내면서 그 시간 동안 내내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호미를 들고 갔잖아요. 근데 호미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사용을 해가지고 호미가 녹이 다 슬었습니다. 그런데 호미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녹은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호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용되는 호미는 녹슬지 않는다. 굉장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루 정도 좀 이렇게 묵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녹슬지 않고 빛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몸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노동을 의미하죠. 우리는 육체 노동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체 노동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육체 노동을 잃어버린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독서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웃과 나누고 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이 결코 녹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검지를 매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눴던 또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잡초의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여간에서 여러분들 그 잡초가 그렇게 뽑힙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뿌리하고 비교해 보면 더 뿌리가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조리 다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뭐 내가 다 뽑는다고 한들 여러분들 뿌리까지 다 뽑는들 뭐 하겠습니까? 또 그 땅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러한 씨앗들이 또 올라올 거예요. 제가 언제 냉이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봄 되면 냉이를 갖다 뽑아 먹잖아요. 그래서 뽑아 먹는데 그럼 냉이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 땅 속에는 발화되지 않는 씨앗이 몇만 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냉이가 뽑혀 나가면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또 발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초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뽑아내는데 뿌리까지 다 뽑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뽑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잡초를 매면서 뭐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를 뽑아낼 때에는 뿌리째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그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뽑아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낼 수 없으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작은 씨앗도 방치하면 이 잡초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와 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검지를 메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싹트기 전에 버려. 그거 괜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네가 그걸 갖다 키우는 순간 어떻게 해도 그것은 네가 뽑아낼 수 없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너 혼자서는 절대 뽑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검지를 매다 보니까 어떤 곳은 잡초가 우세해요. 그래가지고 채소가 비실비실하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채소가 아주 잘 자랐고 잡초가 비실비실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악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악한 것을 뽑아내고 미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을 잘 가꾸면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4가지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검지를 매면서 수많은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만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정신이 좀 목사가 풀매다니만 이상해져 가지고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경험하는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냐면 에바다 열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린 치유의 당사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가 닫힌 세대를 한탄하셨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치유의 당사자가 되셔서 마음의 눈을 뜨셔서 에바다의 기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멀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